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5절에서 창세기 17장 4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서 창세기 17장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문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영혼을 따라 신앙생활합시다. 우리가 영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의 언약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출생시키므로 그야말로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아람 민족과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16장 12절 한번 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지만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인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싸우고 있고 대적하고 있고 서로 못 죽여서 원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한 번의 실수가 잘못된 생각이 자손 대대로 물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했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탄생시킨 것은 아브라함이 마귀의 생각에 넘어간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말씀은 받았어요. 근데 아직 그 안에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가야겠다는 그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속사람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한 번의 불순종이, 이 한 번의 실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25년 걸렸죠. 근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을 시키셔요. 그 12년 있어요. 12년.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으로 이렇게 간가를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7장이 관건이라고 봐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한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나 이제 이삭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크게 자라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가 한 16, 17살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0년을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영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중에는 그대로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찾아오시지 않으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였겠으며 그의 삶이 또한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조원들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헛수고지 말라고, 헛고생하지 말고, 진짜 조원들이 헛고생하지 말아야 돼. 실컷 일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야말로 헛수고가 돼서 아무 유익이 없고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수고가 헛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에 저기도 또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주어져야만이 우리가 열매도 얻고 복도 받고 은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조원님들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죽네. 고생해서 아파트 마련하고 건물 하나 사놨더니 이제 빠이빠이 해버린다 이 말이죠. 옛날에 밑에 그 반찬 가게 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명절 때 되면 몇 천만 원씩 막 이렇게 벌.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오면 저녁에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아침에 그 아내하고 교대를 하더라고. 가까워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교대에서 갔는데 그냥 집에 가서 자다가 갔어요. 혈압으로. 돈도 많이 벌어놨더라고. 10억을 예금해 놓고 뭐 염전을 사놓고 논을 사놓고 실컷 그렇게 거 써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 아내 보니까 멋쟁이가 됐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죽어야 되나 봐. 우리 김만솔 집사님이 잘 아시는데, 아이고, 참, 돈 벌어놓고 저렇게 죽어버리니 뭔 소용이 있나. 꼭 어떻게 보면 조감들이 불나방처럼 그래요. 살겠다고 하는데, 결국 허무하게 갚버리거든. 그러면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저기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그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전도서에 보니까 참 헛된 것을 알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조함들이 헛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참 허망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저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김경희 집사 아버님 초상을 치렀습니다만은 그냥 예사가 아니요. 나도 몇 년 안 있으면 저렇게 갈 수가 있는데. 많이 살아봐야 20년 살면 많이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내가 20년 살면 90입니다. 그때까지 살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해요. 우리 동기들이나 사모님 보면 누가 먼저 제일 가는가. 다들 아프고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조어름들이 헛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까지 자니까 목사님이 왜 잡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면서 하나님 집에 와서 잠을 자야지 어디 가서 잡니까? 또 글들하는 것이. 해석을 잘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수직잠을 자야 돼, 우리는. 저도 예민한 스타일이었거든. 그래서 저도 잠을 잘 못 잤어요.
근데 지금은 참 은혜로 너무너무 잘 자요. 잠 잘 자는 게 보약이에요. 잠 잘.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런 것도. 그래서 머리만 대면 그냥 자야 돼. 쓸데없는 생각을 막 2시간, 3시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막상 새벽 기도 나오면 또 이제 졸리고 희한해, 하여튼. 왜 그때는 졸린지 몰라. 그래서 새벽 기도를 어떤 데는 12시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어. 그게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 저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잠잘 때 잠자고, 일할 때 일하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주와 이름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아니하면 100%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탄생시킨 것은 결국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의 종로로 다는 것인데, 자, 이 말씀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5절도 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르 산업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하갈은 종이잖아요, 종. 그러니까 조원들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공개적으로는 이야기 못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갈 내용들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근데 어떤 데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죽을 단계까지 가서 살려줬으면 예수를 잘 믿고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또 이렇게 반복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면 안 돼요. 조합들은 하나님의 종로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그랬어요. 종로로 탔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 안 돼요. 응? 그래서 때로는 조합들이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뭔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가정은 할아버지가 자살해 죽고 작은 할아버지가 자살해 죽고 자기 아버지도 자살해 죽고 다 죽었어요. 이 목사님도 간암에 걸려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하려다가 도로 덮었어요. 힘들다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공사를 하고 있는데 뛰어내리면 죽거든요. 근데 간호사한테 들켜가지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5번 터지고 목회자가 됐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 삼촌이 탱자나무 가시로 때리면 안 도망가고 다 맞는데요, 자기는. 대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려도 세게 때려버리더라고. 막 회개하고 신학한다고 하니까 또 괜찮아지면 막 가서 또 돈 벌고 막 허리를 쳐버리면 허리가 안 돌아가고 회개하면 또 가서 또 장사하고 있고 그럼 목을 쳐버리고 그럼 목이 안 들어가고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지금 간이 거의 없어요. 병원 가면 지금도 의사가 어떻게 살아가냐고 근데 다 기도하고 목회하도록만 그렇게 놨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면 통해요. 자기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때문에 집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알거든. 그래 조함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 안 돼요. 우리 육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문에 흐르는 보면 계속 그렇게 가거든. 그 동생은 중이에요, 중.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서 가보니까 뭐 한쪽에서는 연불 때리고 막 하여튼 나는 성남의 그 장례식장에 그 방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방이 없더라고. 우리 옆에서는 막 천주교식으로 우리는 찬송 부르고 다행이지 그래도 비슷하니까. 옛날에 보니까 옆에는 막 목닥도 들어 막 여기서는 막 찬송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했던
아브라함도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원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답답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교제를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이와 같이 답답하고 괴롭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가 복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막 답답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복원, 먼저 그것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귀는 조금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게 하거든.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받아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어떻게 보면 참 그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11절도 봅니다. 저 말씀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해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영광의 광채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게 복된 길이고 영혼 살리는 일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6절. 자,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빛은 성경에서 보면 두 종류의 빛이 나옵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에서 보면 두 종류의 빛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 자연적인 빛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는 이제 태양을 창조하셨잖아요. 태양. 이 태양은 우주 만물을 비치는 자연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창조하신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자연적인 태양빛을 비춰줬는데 이제 또 하나의 빛은 뭐냐면 창조의 빛이에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먼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며 그 빛이에요. 그리고 태양빛은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실 때 아까 앞에서 봤죠? 4절에 복음의 영광의 광채의 빛. 그것을 우리 영혼에 비춰주시면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이 영광의 광채의 빛을 비추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서 보면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식의 빛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가 여기 사가지고 이사 왔을 때 이 밑에서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함부로 못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왜? 잘못 부르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받침만 이렇게 한쪽만 틀려도 처음부터 다시 썼대요.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 썼어요. 그만큼 여호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여기고 절대적으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춰주시면, 저기 뭐라고 써?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 기도하다가 여자만 불려놓고 못 불렀어요. 왜? 그 영광의 빛이 임하는데 호화를 불렀다가는 나 같은 죄인은 죽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의 빛,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답답함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조합대 참 답답하다, 힘들다 할 때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빛, 그 영광의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실타래 풀리듯이 확 풀리면서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 걱정이 안 되고 오히려 감사가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다가 교제가 끊기면 그야말로 숨 쉬다가 숨이 멈추는 것과 같은 답답함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답답해야 돼요. 왜? 숨을 안 쉬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에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3분만 숨 안 쉬면 여러분 죽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다가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답답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재미없어.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막 밥을 막 비싼 걸 사준다고 그래도 뭐 별로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이루어지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세상 것은 별것 아니에요. 옷을 잘 입느냐 뭐 못 입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요거도 물까 봐서 그런데 어때? 그냥 한 벌 갖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냄새 나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답함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데도 나는 하나 안 답답하다. 그 영혼이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영혼이 먼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게 기도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아니고 단지 그저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복받기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 통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속사람 통해서 기도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도 물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 혼자 떠나야 되는데 데리고 왔잖아요. 그 약감이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또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지냐고요. 조함들 겉사람 갖고는 신앙생활을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해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기가 막힌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 2017년하고 2019년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수련회 가서 상고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이 24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듬으면서 65페이지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은혜가 된 겁니다. 나만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너무 좋고 은혜가 돼. 그래서 이것을 좀 책자처럼 이렇게 좀 제본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줘서 그걸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만 마스터해도 확실하게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추석을 참조했지만 제가 깨달은 말씀을 같이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말씀을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 표기만 했어요. 말씀이 의외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백지 이렇게 한쪽은 백지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그래요. 왜? 말씀 찾아서 거기다 적어놓고 보면 훨씬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3장만 제대로 알아도 영적 세계가 이러고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단지 어린아이처럼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것이 물론 뭐 주의 일이 먼저 두 번째로 되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실 응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겉사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 속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건 천지차이에요. 겉사람은 막 어떤 문제 해결, 축복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혼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영혼이 잘 되도록 그걸 위해서 놓고 막 영혼은 몸부림치거든요. 그런데 교제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고생하네. 내일부터 노가다 가야겠다 해가지고 나 학교 안 가고 일 나가겠으면 부모가 아이고 잘한다. 야 그러겠어요? 대본 욕 나올 거야. 이 싹을 새끼야. 이제 누가 너보러 돈 벌으라고 하더냐.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빚을 내서라도 갖다 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초점을 맞추면 목적지가 과정이 확실하게 알아지는데 겉사람을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헤매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가나안 성도가 400만이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누군 줄 아셔요? 거꾸로 안 나가 성도들이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조금도 예수를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한다면 모르겠어요. 한두 번은 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다 보면 설교할 말씀이 자연적으로 주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목회할 수 있는 힘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막 어떤 문제를 놓고 막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지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저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저절로 신앙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저절로 침례교회. 저절로 돼야 돼요. 뭐 얘가 막 꽃을 피우고자 해서 막 핍니까? 밑에서 양분이 오는 게 저절로 피어지는 거예요.
열매도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저절로 막 잘 돼 보세요. 뿅 갑니다.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런 분별을 잘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육신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교제는 꿈도 안 꿔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막 주세요, 뭐냐, 알았다, 털컥 주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볼수록 성령과 교제를 이뤄서 들어가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오해를 해도 너무 오해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하실 일인데 거꾸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거꾸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자꾸 문제를 줘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해결받도록 그렇게 해서 속고 가게 만든다, 이 말이죠.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서 조함들이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문제 해결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계속 겉사람적인 것만 추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초점만 거기에 맞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러나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여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은 몸부림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한답시고 이렇게 가니까 기도 생활을 못하고 말씀을 못 읽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니까 내 안에서 영혼이 야, 이 자식아 제발 말씀 좀 읽으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숨가파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닫기를 내가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목회할 때도 이 줄기만 잡고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줄기는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부흥이 되고 안 되고 막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응?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흉내낼 것도 없고 내게 맡겨준 양떼들 최선을 다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러려면 목회자인 내가 예수를 만나야죠. 내가 만나야 뭐 이야기를 하지. 뭐 호랑이 동물원에 가서 보고 아이고 얼룩얼룩하지. 응? 실감이 안 나. 그러나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만나고 보면 이야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야. 호랑이가 물려오는데 내가 그냥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왔다. 다윗이 그 사자들하고 싸울 때 참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걸 보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루다가 교제가 13년이나 끊겼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아마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도 우리 사람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 이맘때 자식을 준다고 해도 아직 안 믿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잘했더라고. 그리고 영혼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셔. 온전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날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늘 조심하고 적어도 교제가 끊기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조명. 이쁘잖아. 엄마
엄마가 고생하는데 내가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낼게. 귀엽잖아. 이쁘잖아. 그래. 열심히 해. 돈 걱정하지 말아야 돼. 공부도 안 한 거 시험도 빵점 맞아갖고 다음 주에 소풍 가는데 한 10만 원 줘야겠는데. 얼마나 얄미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격자이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막.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까 은혜 주시지. 관심도 없어. 워낙 관심이 없으니까 몇 번 두들겨 패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여러분들이 따지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응? 저도 목회하면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예수님 제발 좀 부흥도 없어. 오늘 내 종아 나도 11명 중에 1명은 실패했어. 예수님도 11명 됐고 12명 됐고 가룟 유다는 아무리 가르쳐도 몰랐잖아요. 위로가 되대. 위로가 되더라고. 예수님도 12명 제자 중에 1명은 됐죠. 뭐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면 지가 뭐 그렇게 갔지만 어떻게 봤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5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에서 긴장하고 그 관계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아버님 초상 치르고 목이 쉬어버렸어. 목이 쉬려면 내가 쉬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약 먹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목이 한참 더 괜찮았는데 목이 막 안 좋더라고. 저도 막 약을 먹어가면서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건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5가지를 점검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5가지는 다음 시간에 깨닫도록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죄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오죽하셨으면 탄식하시면서 간구까지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뭔 줄도 모르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장차 될 일에 대하여서까지도 말씀해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현실적인 것에만 급급하다 보니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오고 신앙생활 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언약을 붙들고 나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